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신약 67면에 있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짧으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영풍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분들과 인사할 건데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생명 다해서 예배합시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냥 시작. 생명 다하여 예배합시다. 자, 이제 좌우분들이랑 인사하십시오. 생명 다하여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가진 힘과 온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이 예배입니다. 그냥 한 시간 어떻게 지나가나 그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는 네 개의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 사실을 기대하고 또 확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도 중요하고 제가 품었던 이 꿈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미소를 띠며 빈 컵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컵에다가 물을 가득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의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물을 따른 컵을 보여주면서 여기에다가 더 좋은 음료를 채우고 싶다면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전혀 바로 그냥 고민하지 않고 바로 대답하기를 그 컵에 원래 채워져 있었던 물을 쏟아내야지만 그 컵에 좋은 음료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도 않고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승은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맞아. 그렇지만 너가 예수를 따르려면 이와 같아. 내 안에 가득 찬 자기 중심적인 생각 또는 욕심, 세상의 가치를 먼저 비워내야 내 안에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어. 비워내지 않으면 결코 채울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하자 그 청년이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 스스로를 포기해야 하는 과정의 끝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겠지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버려야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에 부여되어 있는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대해서 상당히 잊고선 그냥 잘하면 되지. 물론 맞아요. 잘하면 되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 핵심은 어렵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분 앞에 내게 채워져 있던 것을 덜어내고 그 예수님을 채우면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가치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게 어려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화를 잘 알잖아요.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다가 쟁깃발에 뭔가 톡하니 걸렸어요. 뭐지? 하고 파봤네요. 그 안에 보화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거 네 밭이 내 소유가 아닌데 내가 이 밭을 사서 이 밭 안에 있는 이 모든 금은 보화를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쟁깃발에 걸렸던 그 금은 보화 상자를 다시 조용히 묻어둬요. 그리고 나가서 시작해요. 뭐를 시작해요? 내 안에 내가 소유한 것 중에 내가 팔 수 있는 가치 있는 건 다 팔아요. 다 내려놔요. 다 비워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남의 밭에서 쟁기로 갈다가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오늘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나의 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 파는 이 사람이 고민이 될까요? 와, 이거 아까운데, 내가 이거 결혼할 때 장만해 왔던 소중한 건데 하나하나 사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아까워할 겨를이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팔아요. 기쁜 마음으로 내 안에 원래 채워 있었던 것을 덜어낸다니까. 왜냐면 내가 이거 버리고 이거 비워내면 내 안에 놀라운 것, 내가 가질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이 농부는 알죠.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나를 비워내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애타게 붙들었던 그것을 그냥 싹 다 팔아버리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아까워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야 빨리, 이거 잘 팔렸다. 이것도 내가 이것도 내려놨네. 잘 팔렸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다 팔고 가서 그 소중한 것을 취하게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가치가 내가 아직 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소중하고 나의 습관이 소중하고 이거 내려놓는 게 어려운 게 된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근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못 포기하게 도와주세요. 내 삶을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나를 원래 채우고 있었던 나를 비워내는 용기를 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 용기도 주시고 버릴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너무 소중한 걸요. 그런 마음 주시는데 이것은 포기됐는데 또 다른 것을 보니까 그거 너무 소중해서 버릴 수 없겠는걸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가 바뀌어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면 나의 삶에요 아무것도 안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소중한 걸 내가 알았으니까, 발견했으니까. 나의 태도와 나의 습관을 포기하는 일이 훈련하지 않아도 돼요. 발견했는걸요. 밭을 갈다가 그 안에 귀한 것을 발견한 농부가 내 삶으로 가서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는 걸 훈련해야 해요? 버리는 훈련이 이 사람에게 필요해요? 아니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버리고 싶어져요. 내가 이거 버리면 저거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오늘 나의 삶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포기하면 내가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데요. 내 삶을 버리는 게 아까워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능히 기쁜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예수 따라가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나를 부인해야만 따를 수 있습니다. 34절이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대지를 얘기하기 전에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말해졌나라는 것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야, 너희 나 누구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당신이 내 그리스도고 그 당신이 그리스도인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얘기 십자가를 땅에 따라 걸어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믿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게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지 이 본문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게 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합의가 됐어요. 이제부터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완전히 포기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이거 원래 내 건데 소중한데 내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소중한데 지금 주님 따라야 되니까 잠깐만 안 소중한 것처럼 생각할게요. 그 소중함의 의미를 내가 잠깐 내려두고 내가 지금 주님 붙들고 따라갈게요. 여러분 이거는 포기한 게 부인한 게 아니죠. 잠깐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포기하고 버리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냥 잠깐 내려두고 따라갈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 소중한 게 아직도 너무 여전히 많아요. 내 취미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또 해야 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잠깐 버려두고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걸음은 늘 기쁜 순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고난의 순간이 있고 참아야 되는 순간, 인내의 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방송실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 저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있게 돼요.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다가 잘 안 되게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옛날에 내려놨던 거 다시 소유하고 싶어져요. 옛날에 내려놨던 감정을 다시 붙들고 싶어지고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내려놨던 나의 뭐 취미나 나의 뭐 이런 생각들을 다시 붙들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고이고이 간직해 놨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늘 기쁨의 순간만 있지 않다니까요. 인내해야 되는 순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안 돼요. 그냥 잠깐만 내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잠깐 예수님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힘들 때 예수님 내려놓고 내 삶의 소중한 거 다시 이렇게 붙들게 돼요.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원래로 돌아가요.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 믿음생활 하다가 은혜 받고 경험하다가 안 되네, 힘드네,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우상 쫓아가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 안에 이 루틴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왜요?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 내 삶을 붙들고 좌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게 포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 잘 될 때는 따라가는데 막히면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했던 그 습관 그대로 다시 붙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인하라. 포기하래요. 거부하래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포기하래요. 거부하래요. 그리고 나 따르래요. 그냥 내 삶의 원래 주인인데 주님이 하도 당신이 주인되어 쫓아오라고 하니까 내 삶 소중한 거 잠깐 내려두고 옆에 잠깐 치워둔 거죠. 그러고 주님 따르면 나 못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부인하라. 너를 포기하고 너를 완전히 거부해. 그것을 완전 버려둬. 그래야 나 따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종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섬길 것처럼 그만큼 너 자신을 낮추고 또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내어줄 수 없는 것까지 내어주면서 주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사순절 몇 번째예요? 엄청 많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온 사순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다가 사순절 절기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이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반복은 여기서 멈춥시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 나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늘 나의 자아를 완전히 거부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포기하라고 합니까? 왜 완전히 버리라고 말합니까? 거기가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선수가 되기까지,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정말로 피땀 흘리며 노력하고 애썼어요. 내 인생은 오직 축구를 위해 살았어요. 선수된 목적은 뭐예요? 경기장에서 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늘 벤치만 앉아 있어요. 근데 저렇게 땀 흘리는 것보다 벤치에 있는 게 편하지. 저기는 땡 펴시고 여기는 그늘인데 시원한 음료도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좋아.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인생에 복된 건 뭐냐면 성공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줘야 가졌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니라 나의 쓰임대로 쓰여지는 것, 이게 복된 거 아니에요? 내가 축구 선수면 내가 경기장에 나가서 생명을 다해서 땀 흘리며 뛰어서 골을 넣는 거, 이게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건데, 그래야 내가 행복한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좋은 직장이요? 갖고 싶은 것을 소유했는데 마음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내 영혼의 충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1일 기도회 하는데 어떤 청년의 기도 제목 하나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요. 나의 쓰임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게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20대의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쓰임에 대해서 질문한다? 사실 20대라는 건 꿈도 많고 소망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은 게 20대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뭘 고민하냐면 우리 청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 내 인생의 쓰임이 뭔가 내가 발견하게 해달래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달래요. 제가 21일 동안 그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 마음 좀 모시라고, 이 청년에게 은혜 주시라고. 그 단어가 마음이 울려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마음에 기억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쓰임은 무엇입니까? 그 쓰임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후반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에게 속한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여기 있는 100여 분의 성도 모두에게 각각의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십자가가 있고 누구는 십자가가 없고 하지 않아요. 청년들도 청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도 제가 주를 위해 걸어가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에 저항이 따르죠. 자꾸 막히잖아요. 무겁고 내려놓고 싶고 또 좀 편한 길로 가고 싶고 남들 다 세상 사람들 하는 길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랍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골고다로 오르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이 과정 안에서도 주님도 반대를 경험한다니까요. 주님도 영적 저항을 경험한다니까요. 공고하죠. 이 무거운 고난이 짓누름을 경험해요. 주님도 십자가 지며 따라가는데 힘들었어요. 주님도 가능하면 안 지면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고 싶으셨다니까요. 그러나 주님, 나의 원대로 말고 당신의 원대로 하소서.
그 마음 내 안에 있었지만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져야 한다면 능히 지고 달게 지고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주님도 그랬는데 우리는요, 그냥 메어져요? 그냥 걸어가져요? 아니에요. 결별해야 돼요. 죄악된 나의 본성과 결별해야죠. 내 안에 신앙적인 모습도 있지만 악한 모습도 있죠. 열심히 예수님 붙드는 모습도 있지만 어려움에 찾아오면 포기하고 내려두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거 보내야죠. 포기해야죠. 버려야죠. 그래야 우리는 결별하고 예수님 따라가게 돼요. 또 나를 죽이는 훈련, 계속 십자가 방향으로 내 인생을 계속해서 선회시키면서 아니야, 내가 오늘 여기로 가면 안 돼. 다시 십자가로 내 삶을 계속해서 거듭 교정하며 십자가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믿음의 길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주님은 왜 하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막 나 따로 부인해야 해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영적 통로가 열려서 주님이 그 하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알았던 제자들을 향해 왜 주님이 야 너네 잘했다 그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왜 자꾸 더 오라고 십자가로 걸어가라고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35절에 답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로 향해 가서 그 안에 서야, 거기서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 너를 부인하라, 너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너 죽어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죽어야 거기서 내가 다시 살려줄 수 있어. 너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려줄 수 있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만 듣고 놀래잖아요. 지레 겁먹잖아요. 나를 어떻게 죽여?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소중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세상에 좋은 건 많고 즐거운 건 많은데 내가 이거 어떻게 내려놔? 이 생각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앞서잖아요. 십자가 져야 한다고 하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착각이에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죠. 들어야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너 구원하리라. 다시 살리라.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려주리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라는 약속에 전제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너가 그곳에 서면 내가 너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 믿고 오늘도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8절로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은 이 세대를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작년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 이 세대를 규정하는 것을 한 단어로 규정했는데 뇌 썩음의 세대라고 규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이제 SNS, 그러니까 짧은 쇼츠들을 보면서 영상들을 보니까 사람이 생각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대가 뇌가 썩어가고 있다라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 얘기했던 기사가 있었어요. 이 세대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규정을 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향하여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랍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누리기 원하잖아요.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길 원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길 원하는데 십자가 지고 싶진 않은 세대가 이 세대의 모습이죠. 또 나의 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 내 삶에 큰 유익이 온다고 하면 나의 신앙은 언제든 물러서고 그 다음에 내어줄 준비가 된 세대가 이 세대가 아닙니까? 그런 세대를 향해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상황이, 이 세대가 그런데 그런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밝히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수치스러워했어요? 내가 언제 주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밝히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삶에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될 때는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대놓고 얘기 안 하고 감추어 두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다시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너가 세상 가운데 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가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다시 올 때 네가 내 자녀라는 거 밝히는 거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일상에서 예수님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선택적으로 숨겨두고 있습니까? 우린 그 사실을 질문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야. 관계성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초대교인들이 박해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지 않고 콜로세움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깊은 땅끝으로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나의 삶이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분은 변함없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카타콤의 어두운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합니까? 내가 늘 그분을 나의 삶에서 인정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그저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성숙하는 신앙인으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도 사소함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인정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나의 삶의 사소한 순간에서도 내가 죄짓고 넘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사실을 시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어요. 신앙의 결국은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 주님이 얼마나 내 삶에 가치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내 삶의 능력이 되는지 그거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주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주님을 높이 세우게 되죠.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돼서 나의 인생에 십자가가 높이 서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어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영접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삶에 예수의 가치를 높이 세우잖아요.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높이 서잖아요. 근데 거기서 신앙이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의 끝은 내 삶에 높이 선 십자가에 내가 달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결국이에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두는 것. 왜요? 나의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두면 내 안에 예수가 사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시길 원해요. 당신이 내 삶의 온전히 주인되어 당신이 주도하여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주님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가자. 내가 너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의 삶에 일해줄게. 너가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은 그 일을 내가 오늘 너의 삶에 행해줄게. 그러니까 이 길로 와. 이 길로 가야 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힘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 사순절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언덕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포기하면 갈 수 있어요. 내려놓으면 갈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얻는 이 사순절 놀라운 은총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인의 괴수였던 나입니다.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었던 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그 은총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내가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습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 삶의 주인 되어줄게. 내가 너희 삶에 너가 한 번도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너희 삶에 행해줄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부인하여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선명한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영풍의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신앙인, 축복의 교회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